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릭 워렌 목사님의 책 회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회복의 원리를 실천하라 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코 잊지 못할 죄, 상처, 없애지 못할 심리적 장애 등을 한두 개쯤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시도해 보라. 주님, 저의 힘으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저의 결점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결점을 가져가시는 것을 상상하기 바란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는가? 혈기?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나의 혈기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러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해 2000년 동안 일해 오신 하나님과 아들이라는 문구가 쓰인 쓰레기 수거 트럭이 온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사람은 쓰레기통 속의 쓰레기를 트럭에 비운 후 혈기를 완전히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듯, 그리고 트럭은 골목을 돌아 속도를 높이고 천국으로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드리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려보라. 하나님, 저의 분노를 다시 한번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저의 무엇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라.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쓰레기 버리기를 매주가 아닌 매시간 해야 한다는 것이든, 하나님이 이것을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 하나님이 그 쓰레기를 가져가시게 하라. 그것은 의지력으로 안 된다. 당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각 죄인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지만 사람들은 온갖 유혹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실패의 상처만 매만지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또 범죄한 자신을 자책하며 삶의 한쪽 구석에서 주저앉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사 일으켜 주시며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회개라는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의해 두었는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죄인은 자기의 죄를 바르게 인지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회개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과 함께 회개도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과 회개와 믿음 이 둘 다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요. 회심은 죄를 버리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회심은 죄를 버리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죄를 버리는 회개에서 이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간혹 죄를 말할 때에 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 속인 것, 훔친 것 등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죄만을 깨닫는 차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하는 것을 깨닫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회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 이 둘 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로 알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만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메시지는 나를 믿으라.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죄를 회개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날마다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과 회개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도 구원의 은혜요. 회개도 구원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을 보여준 한 사람,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로 다윗이 바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쓴 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실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사울의 공격과 추적을 피하여 광야를 전전하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명성을 쌓아왔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탑을 무너뜨린 통탄할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인 암몬과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승리한 일로 방심하여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던 바세바를 발견하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자신과의 관계에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요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급히 소환하여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이미 잉태된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간악한 계획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아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의 언약궤도 우리와 함께 있고 나의 지휘가 아닌 요압 장군과 왕의 부하들이 빈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왕 앞에 맹세합니다. 라는 그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이 다윗의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급기야 다윗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격전지에 투입시켜서 최전방에서 싸우게 하고 다른 병사들은 후퇴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곧바로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무엘하 11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였더라. 이 악하다라는 이 말은 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상적인 교제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그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거죠. 깨졌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윗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비록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길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은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끝까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에 약 10개월 가까이 죄로 인하여 그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그 인간을 생각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침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이에 나단의 책망과 경고를 들은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자백한 이 다윗의 회개는 변명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회개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고백한 회개였습니다. 겸손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회개였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다윗은 그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 장차 임할 징계, 곧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으리라 하는 선고는 받았지만 결국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인간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고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그냥 묵혀두지 아니하고 숨겨두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불완전한 인간은 누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진실된 회개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담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히 다윗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 자각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였어요?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탄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 있을 때에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자신의 원죄와 어떤 자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탄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의 인자, 또 은혜, 주의 많은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많은 은혜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회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에 따라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속에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다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악들이 보입니까?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온갖 두려움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에 근거하여 탄식하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탄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근거하여 다윗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죄 많은 우리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단식하고 회개함으로 지긋지긋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닫고 슬퍼하고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깨닫고 슬퍼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단지 죄에 대한 자책과 후회로만 그치지 않고 순종을 향한 의지를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87문에 생명에 이르는 그 회개, 우리가 함께 답을 했는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의 과정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의 은혜인데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를 괴로워하고 미워하며 이제 그 다음에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인이 자기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악의 그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며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줄여서 표현하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죄에 대하여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깨닫고 슬퍼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성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로 감정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굳센 의지로 하나님께,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순종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죄악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그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곧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습니다. 주의 성령. 여러분, 주의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간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자로 구별되었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영토록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든 원수와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뿌리십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윗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마음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롭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기가 너무나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회개한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의 눈물과 함께 그 마음이 애통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죄가 보여요. 계속 반복되어지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그 죄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죄가 보여지면 그 죄를 죄로 인정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노력을 말할 때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술에 중독된 사람이 회개했다면 술 취한 것이 죄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에 피하려고 합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살아가는 생활은 날마다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깨달은 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순종하는 참된 회개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속에 있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죄가 서서히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죄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고 죄와 작별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게 있는 죄가 보여질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내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의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믿음과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에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 철저히 깨닫고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며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죄의 유혹 앞에 범죄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거나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많은 긍휼을 따라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할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어떤 냄새가 풍기도록 해야 할까요?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세상의 온갖 죄를 내 속에 계속해서 쌓아둠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통으로 둘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